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항상 우리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영광 중에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친히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전파하는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덮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삶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바람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로마서의 표현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표현에 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망이 역사하는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저주와 영벌에 떨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영생을 얻으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움받는다고 결국 성경은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생명의 참여함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생복락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졌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을 통하여서 장차 너희들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광경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교회 절기적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에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신비롭게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주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것을 봄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부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엿새 후에 이 일이 생겼다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주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보다도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이야기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오직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고백적인 삶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하니 31절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주님의 그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일어날 일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항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만류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죠. 그때에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딱 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베드로를 타이르고 무슨 어떤 과정을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딱 잘라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사람의 일이란 베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죽는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건물을 버려두고 처자식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부활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난 주님인데, 주님이 우리 구원자인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밝혔던 것입니다. 엿새 전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마 제자들은 그 이후로 아마 시무룩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나름대로의 소망을 걸고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을 붙잡고 지금 바짝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했으니 아마 풀이 죽었을 겁니다. 기가 죽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겁니다. 이런 시간을 일주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이 3명만 데려갔을까? 뭐 나름대로 주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 속에 예수님은 결국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옷에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세상 그 누가 빨래를 하더라도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빛으로 충만된 변형되어진 예수님을 베드로 비롯한 세 제자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신앙의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37장 그 이후로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창세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가장 전인적으로 완벽한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로부터 인정을 받고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데요. 이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파란만장한 역경과 어려움이 요셉의 삶 속에 전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역경,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잡혀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 생활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목숨과 같은 그런 삶을 연명했던 절망족에 놓여져 있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요셉이 그런 어려운 여정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꿈. 그 꿈이 창세기 3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먼저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형제들과 부모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벼를 향해서 아버님과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그리고 형제들의 표현하는 그 별들이 자신의 그 별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그런 광경을 그는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꿈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이런 꿈이? 라는 놀라울 만한 꿈이었지만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가 너희들 절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부모들까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황당한 개꿈이라는 거예요. 저놈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따나 미움털 밖에 있는데 결국 그 꿈을 꾼 그 이후로부터 요셉의 삶은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잡혀가고 억울한 옥생활까지 노예생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갔다 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꿈을 품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었고 마침내 그는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우뚝 세움을 받고 모든 가족과 친척과 형제들이 심지어 애굽 사람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좋아하려 절을 하며 요셉을 통해서 살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품지 않았더라면 그 어려운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마 그 인생 요즘 말로 말하면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그냥 속이 문드러 죽었을 거야. 아마 정신병자가 되든지.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기 그 3장에 하나님께서 뜰기 나무를 통하여서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뜰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일궈지면은 결국에는 그 뜰기 나무는 마치 그 광야에서 피어나는 이 뜰기 나무들은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는 사리나무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순식간에 타고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뜰기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뜰기나무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 광경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 소명이 바로 뭔고 하니, 지금 칠흑 같은 어두운 역사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 속에, 서름 속에,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밝혀주고 광명의 세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뜰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꺼지지 않는 그 불로서, 그 광채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한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바로의 방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광경, 뜰기나무 속에 꺼지지 않는 그 주님, 그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역경을 뛰어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 모습을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존재임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장차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산산에서 변모된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심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 모두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험난하고 어렵고 역경이 있더라도 이걸 참고 견디고 극복하며 뚫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요, 또한 격려로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드러나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이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는데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때에 믿음의 선배 엘리야 그리고 모세,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마치 천국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 가야만이 볼 수 있는, 우리가 천국 가면 믿음의 선배들을 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분들요, 천국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보니까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천국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치 천국 같으니까 너무 좋아서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한마디로 여기 너무 좋으니 여기서 함께 영원히 삽시다, 뭐 이런 이야기나 다름이 없겠죠. 그때에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신비로운 광경 속에서 한마디로 베드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완전히 지금 신비로운, 어떻게 본다면 비몽사몽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란 모세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고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그럼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갈 때야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께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만유의 후사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께 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붙잡는 자만이 결국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이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고서는 우리는 그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어요. 주의 말씀에 더욱더 청렴하고 주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서, 이 복음서가 그렇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어지는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 지금 변화산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산 밑을 향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을까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산 밑에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 밑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또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오늘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뜻은 결국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없이는 부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뜻, 이 뜻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되는 것 이전에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의 영광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잖아요. 많은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랄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많은 열매는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없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어디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그게 아주 제 마음속에 와닿는 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는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디라.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견뎌라. 여러분, 무지개는 비 온 후에 무지개를 피울 수 있는 겁니다. 무지개는 비를 그치고 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잖아요. 홍수가 그치고 난 뒤에 무지개가 하늘에 피어오르는 것처럼 무지개에는 결국 비를 견딘 자만이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딘 자만이 무지개를 꽃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비가 내리는 듯 우리의 슬픔이 자리에 놓여져 있고 먹구름이 짙어져 있고 태양이 보이지 않고 걸어가도 온몸에 옷이 비가 젖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심령들,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를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지개 꽃을 보여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겨울을 통과한 자만이 포근한 봄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그 봄날이 한마디로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결국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십자가를 참고 나갔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잘 참고 나가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현실 속에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게 나아가는 오늘의 이 어떠한 그 어려움도 견디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장차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리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할 줄로 믿고 오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운 역경도 잘 견디고 이겨나가 진정한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